는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젠 도전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미래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투자 전문가들, 사회학자들이 지금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로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교육 등 전반적인 정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예측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최현식 씨가 쓴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으며 제가 3회에 걸쳐서 이분의 정말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예측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첫째 날이고요.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더 나은 사명과 사역을 위해 도전과 항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역량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상상력과 선지자적 통찰이 없다. 이미 한국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감시하고 감독해야만 하는 집단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정부가 교회를 사회적 거리라는 이유로 교회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교회에 동일한 규제와 원칙을 적용하지도 않았는데 슬프게도 세상은 이런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런 몇 년 전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 이내에 정착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대단한 위기를 맞이할 거라고 했던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0년 교회는 정말 희망과 소망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이런 날이 전혀 올지도 모르고 우리는 정말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새해는 더 멋있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또 많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으나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위기들이 확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덮치면서 혼돈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는 앞으로 더 센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뉴스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맥닐이라는 사람이 쓴 전염병의 세계사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전염병은 인간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며 변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그의 책에서 1918년에 스페인에 엄청난 독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 독감은 1, 2, 3차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19가 바로 스페인 독감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1, 2, 3차가 올 거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려 5천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당시의 농업사회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전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몰락과 출현이 동시다발로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독감을 모델로 해서 코로나19도 세 차례 올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훨씬 더 센 코로나가 다시 또 오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세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죽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스페인 독감이 모든 것을 바꾸었듯이 코로나19도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선과 길을 만드는 변곡점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명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긍정 시그널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경고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될 부분조차 변화의 영역으로 인식하거나 과도하게 변화를 시도하면 변종과 기계의 영역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며 무엇을 본질로 삼을 것인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이 온라인 예배를 마치 그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회는 외주를 타되 시선을 목적지에 두고 온 신경을 집중해 균형을 잡고 버티며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흔드는 소음을 걸러내고 말씀을 붙잡는 담백한 소신이 필요하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과 2020년 현재 코로나19의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 그는 리더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1918년 독감이 있을 때 많은 당시의 집권자들 또는 그 통치권자 중에 상당히 고위 간부들은 이런 것이 온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숨겨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우한에 처음 발생할 때 숨겼잖아요.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태하게 또 왔다가 지나가겠지, 이렇게 아주 그냥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거나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다시 제 마음속에 제2의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오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까지는 성장 무드였으나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은 나오시지만 안 나오신 분이 거의 40%입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문자도 답변도 없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분자도 그래서 중직자도 많이 뽑은 겁니다. 새로운 모델을 갖춰야 되고, 저는 또다시 제가 아파트에서 10명으로 개척을 했으나 이제는 15년 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자원을 주셨으므로 여기에서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된다. 이 시대에 맞는 개척, 코로나19에 맞는 개척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늘 기도하며 무엇이 길일까? 무엇이 핵심이고 뭘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저를 세우시고 뭘 원하시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이야말로 리더를 중심으로 함께 같이 안 가면 이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위기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농촌 교회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31년 동안 이걸 하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포의 어느 목사님들은 이미 서로 간에 개척교회들이니까 교회가 적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가 돼서 교회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시간별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별의별 스타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본질인지 핵심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코로나19로 많은 문제가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우리 교회 자체에도 대한민국 교회에도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공론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거를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 그대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동 꺼져버린 배가 그냥 물결에서 떠내려가듯이 표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고 나중에 우리 믿음도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느 교회에 가며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안 가고 내가 나 혼자 지금 건강하면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삽니다. 사회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만이 외딴 섬에 혼자 살려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 번째로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자본주의도 이제는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고요. 기술의 변화도 많이 오게 될 때 여기서 기독인이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지혜와 전략과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조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대단히 심각한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는 신보다 인간을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패스트는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로 발전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 때만이 별의별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인이 이것을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삼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육체로 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이냐는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 시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의 생각도 언어도 가치관도 문화도 당연히 다양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하면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잘 붙잡고 변화가 오는 그런 사회에 어떻게 끝까지 전할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복음을 어떻게 오는 세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하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인가, 또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사명자는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일로 공허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 된다. 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잘 확장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면 성공이 되지만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로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 실패를 극복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그 실패에서 무릎 꿇어버린 사람에게는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비웠을 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은 우리의 빔이고 나가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채움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는 일시적인 회복을 가져오고 있기도 합니다. 인생의 생기가 좀 돌기도 하고 쉬니까요, 자연도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가 멈추자 사람이 멈추고, 그러니까 지구가 생동감이 있답니다. 지구의 진동이 줄었고 소음이 줄었고 창조의 작은 원형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창조적 원형 회복은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늘 모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종전에만 해도 아버지는 12시 반, 어머니는 모여서 9시 반, 아이들은 학원 갔다 온다고 몇 시 반. 근데 지금은 다 일찍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원형 회복이 돼야 된다.
어떤 원형 회복?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코로나 위기가 그 가정에 유익한 것이고 교회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유익하다는 그 말이죠.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대로 그냥 그대로 시간을 보내고 지내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빔도 채움도 없는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는 세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개인과 교회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집중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작은 변화에 집중하라. 작은 변화에 집중하라. 둘째는 더 강력해진 상황에 주의하라. 셋째는 재발을 위해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시작하라. 이렇게 그분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빨리 파악해야만 목회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는 요셉의 예를 들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가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는 애굽 곳곳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순찰하면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그가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역량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저와 함께 가야 되는 여러분의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전을 위해서 정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관련성을 통해 먼저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코로나19 앞으로 더 센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았지만 그 많이 받은 은혜 속에도 그는 연단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연단과 은혜 속에서 그는 왔다 갔다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몸으로 하나님을 체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을 다윗은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그는 그걸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죄는 좀 지었어도요, 그 죄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모든 왕의 믿음의 원조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 왕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훌륭한 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비교해서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거기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구출해 주는 그런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깊은 기도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오히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그는 굉장히 크게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시를 읽으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체득한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순수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주어집니다. 힘이 솟습니다. 나아가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는 그래서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점점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정말 밝은 날도 있었지만 어둠의 날도 대단히 많았어요. 사울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하면서부터 그는 만만여 천천이라는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의 그 칭찬이, 그들의 노랫소리 때문에 결국 그때부터 다윗은 고생의 길로 접어든 것이죠. 죽음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안심하고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광야로 숲으로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이방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미친 듯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인생은 얼마나 고난의 고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어두운 인생을 그분이 나를 밝혀줌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고 거짓말이라고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말을 거짓말로 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빛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도 되었고 훌륭한 왕으로 그가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군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선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증인이 되라. 세상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제가 좀 우리 녹음이 안 돼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나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이런 예배만 추구한다고 하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된다면 교회들은 다 어떻게 세워지며 이 수많은 건물들은 다 누가 운영한단 말입니까? 자녀들은 누가 교육을 시키며 앞으로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는 그렇게 오염된 곳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화방에는 아이들 보낸다며요. 학원도 보낸다며요. 아이들하고 노는 건 자유지만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신다며요. 큰일 납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믿음 있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셔서 그 아이들의 믿음을, 다윗 같은 믿음을 갖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시나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애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교 학위 수련회 아이들 보내세요. 우리는 가장 비싼 메디록스를 매주마다 뿌리고 있어요.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왜요? 확진자 안 나오도록,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염려가 없는 교회가 되도록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등불, 나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는 생명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안 받으셨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한동안 수십만 명이고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의 그 교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한동안 여호와는 나의 등불을 찬양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감사하다고 외치지 않았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도 멀어져 버리고 교회도 멀어져 버리고 아이들에게는 아예 교회도 가지 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정말 모든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가 전쟁 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는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무리 완벽한 벽도 다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군사력, 자기의 군사력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정말 힘을 믿었던 거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믿음이거든요. 그 수많은 백성들, 군인들이 골리앗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쩔쩔매고 도망갈 때, 그때 이 정말 소년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가지고 그가 나가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너희는 칼과 단창과 정말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면서 그가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며 승리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나오면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내 팔자 소관 등등 따지면서 나간다면 이건 주님을 너무나 무력하게 만든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힘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남의 거 훔쳐도 죄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인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힘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금 빨리 회복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코로나는 더 세게 오고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라 더 센 다른 이름으로 올 때에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2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공격할 때 늘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의 속담도 있잖아요. 죽을 사람들은 뭐 접시에 엎어져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곱게 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를 누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해서 한 얘기고 저도 일부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솔직히 속으로는 이거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말 또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그걸 이기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서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그걸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 이 다윗은 또 말합니다. 늘 지켜주시는 여호와 외에 누가 신이 있겠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도 오병의 기적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까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고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승리하면서 정말 어떤 두려움도 점점 그런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전쟁에 허락만 하신다면 그 전쟁 무조건 이겼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결정진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것은 종교생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성에 의한 종교생활, 이거는 맞고 틀리고 자기가 계산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자기의 취사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종교생활이고 이게 이성에 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늘 높은 산에 올려서서 아무도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높은 산 꼭대기 또는 높은 어떤 그 산이라고 말할 때 그건 바로 뭐처럼? 사슴처럼. 사슴은 주로 적이 나타나면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듯이 하나님이 늘 사슴처럼 다윗을 그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말하면서 늘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켰다. 어느 정도? 놋 화살을 당겨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다윗도 그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에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믿음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순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늘날 우리에게 멋있는 교회로 다 물려주고 간 것입니다. 우리 때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에 가는 걸 이렇게 두려워한다면 참으로 저는 한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창피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몇 사람의 손가락 재면 그게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안 가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슬프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래 우리는 그 정도는 고사하고 조금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참 너무나 부끄럽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요즘에 목사도 부끄럽고요,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왜? 너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잘 되면 다 교회 나오실 건가요? 모든 환경이 완벽하면 다 교회 나오실 건가요? 죄송하지만 계속 교회 안 나오면 그때는 더 안 나옵니다. 왜? 그동안에 못 갔던 해외여행도 가야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야죠. 못 만나던 사람도 주일날 만나러 다니니 더 바빠지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동안에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은 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그는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아니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 내가 뭘 받았는데 라고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를 아주 점점 약해지는 연줄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앞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치료해줘서 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 실패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수님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물어볼 때, 부활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나가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몇천 년 전의 다윗인데 3,000년 전의 다윗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다윗처럼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변화들이 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올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도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인내함의 끝까지 가면서 성령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승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경계를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게 해야 되며, 교회는 조직의 탄력성과 긴축 재정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안정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아 있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지 아니하면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이 시대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도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말 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시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하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